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꼭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내신 길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본문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작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은 후였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마술이 지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집집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끄집어내어서 불태웠죠. 그 마술책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은 5만이나 된다 그랬죠. 요즘 돈으로 하면 약 5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변화이죠. 영적인 부흥입니다. 마술에 찌들어 있었던 에베소가 이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신비적인 어떤 마술을, 또 속임수였던 그 마술을, 그 책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 도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에베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큰 변화가 있는 뒤에, 또는 에베소 지역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뒤에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를 가고 싶다. 결국 바울이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어디를 가고 싶은 거냐면 로마를 가고 싶은 겁니다. 궁극적인 행성지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것은 어디인가? 그 당시 로마는요, 세상의 중심지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왜 이 일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 그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던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보지 않는 곳이 스페인 쪽이었죠. 그것이 이제 또 땅끝이자 또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로마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정말 복음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거룩한 열정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 오늘 그 로마를 가는 여행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도시들 있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간다.
지도를 한번 올려봐 주시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중간에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 곳 보이시고, 자, 마게도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저 위쪽에 회색으로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아가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먼저 방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인도하셨던 길이죠. 마게도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환상을 주시고 유럽으로 인도해서 그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정말 땀을 열심히 흘렸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었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쓰며 헌신했던 장소가 마게도냐였고요. 그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와서 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렸었을 때는 돈도 없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심어놓고 왔던 그곳, 이제 그곳에 있었던 복음의 열매들, 그리고 전도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는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기를 계획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계획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은 행로를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사실은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행로가 좀 다르지만 실제는 다른데, 이제 애초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여기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약간 눈여겨볼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가야에서 로마의 위치는 어디냐면, 우리 지도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그 지도를 안 넣었는데 바로 이쪽 편에, 마게도냐 더 왼쪽 편에 바로 로마가 있거든요. 그 로마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로마에 가기 위해서 되돌아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은 다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신의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갔었어요.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다시 출발했죠. 그런데 3차 전도행 때 바울의 계획은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바로 또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의 계획 가운데 로마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계획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나중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간다 그러면 아가야에서 결국 로마를 가고 싶은다면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왔다가 로마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 아가야에서 배 타고 쪼리 지나가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울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로마를 가고자 했는데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먼 길이고 힘든 길이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그 길을 바울은 왜 가려고 했을까? 사실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이 여행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서 또 고린도에 또 한 번 갔다 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하신 것, 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내신 길로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신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로마보다도 예루살렘에 먼저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도시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두 도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중심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이죠. 로마는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이고 로마는 세상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중심지인데 여러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두 도시를 차례로 들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세상의 중심지인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보겠다고 계획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로마의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의 중심지이죠. 모두가 다 세상의 중심지에 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변두리에 처박혀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고 서보고 싶은 분명한 여러분의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우리 권사님 이제 기도해 주셨지만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로마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대학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대학 하면 못 가서 그러지 갈 수만 있다면 어딜 가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를 가야죠. 그게 고3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가고 싶은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로마는 어딜까요? 뭐 조그마한 어떤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왕이면 삼성, LG,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카카오톡 이런 데가 더 세더라고요. 그런 대기업에 가고 싶은 여러분 그곳이 바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서고 싶고 그들이 가고 싶은 로마인 거예요. 중심지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로마가 어디일 거예요? 그 직장에 오르고 올라서 어디까지? CEO 대표가 되는 거 사실은 내가 못 가서 그렇지 갈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그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로마는 어디겠습니까? 요즘 무서워요 말하기가. 그잖아요. 대통령 그 자리가 못 가서 그렇지 갈 수만 있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실력만 되고 능력만 된다면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중심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먼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간절히 가고 싶은 그 로마에 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가시고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구석에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로마로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먼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중심지인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내신 길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왜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되는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기 전에 왜 어디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성전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 자녀들이 로마에 사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야죠. 땅끝까지도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그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된다. 영적인 중심지를 먼저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고 로마에 선 사람과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고 로마에 선 사람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과 과정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르다.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잠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1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불러요.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붙들라. 그래서 너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가지고 쉐마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들은 어찌됐든 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유일신 사상과 너는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기필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잊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이 13살, 14살 이제 성인, 이제 어린 아이의 뜻을 자기 어떤 생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완성되기까지 13살, 14살 될 때까지 이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다른 교육보다도. 그리고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조기 교육해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교육해갖고 되겠냐? 아니요. 여러분 결코 이 하나님 교육, 그러니까 신앙 교육, 하나님 유일신 교육, 신앙 제일 우선주의를 그렇게 가르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계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온전히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온 세계를 실제로 뒤에서 주도하고 지배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노벨상도 아주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고 있고요. 세계의 가장 빠른 문명의 시작들도 다 이스라엘이 다 쥐고 있어요. 사실은 그 미국을 다스리는 뉴욕이나 이런 곳의 중심부에 있는 지도자들 또한 사실 그들의 태생은 다 뭐다?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생각의 틀이 더 커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도 내가 뭔가를 하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에 뭔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변두리만 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영적인 중심지에 나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신 길은 돌아가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돌아가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역시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 그러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갔는가? 야, 그러면 역시 바울은 바울이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알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끌고 가셨더라고요. 바울이 계획한 건지 알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찾아보니까요,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라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령께서 그곳에 인도하셨단 말이 없죠.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니 이 말씀 속에, 번역 속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헬라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 저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바울이 작정하다 이 말 사이에 헬라어로 엔토퓨뉴마티, 그러니까 엔이라고 해서 뭐뭐 안에라는 거예요. 또한 토푸뉴마티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바울이 작정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번역인데 이게 한글 성경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개역 개정이 되면서도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이건 너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irit,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바울이 계획했다, 작정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도 번역된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 그곳에는 오히려 성령이 강권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에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아까 말했던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해갖고 가장 빠른 길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로마로 배 타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세상의 중심으로 가기 전에 어디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간 길이 어떤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좋은 일정이 아니고 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셨는데, 심지어는 성령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면서도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어느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라 하지 않았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아직 지시하지 않고 일단 가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도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는 제대로 번역했어. 나는 성령에 매여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거기는 누락이 됐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이 여기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무슨 일로 거기에 가는지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소식을, 그 안타까운 일들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장로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 내용이 21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로마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데 뭐라고, 왜 가야 되는지도 말도 안 하시고 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결박당한 길이고 죽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이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원하는, 그래, 로마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뻔히 가면 죽을 것이고 모함이 있는 길인데, 잡힐 길인데 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길을 왜 가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과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로 곧바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유인의 몸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었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구속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 포로의 신분으로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포로의 신분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육과 사람의 교육 중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반드시 더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최단거리, 내가 생각한 직선거리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길, 하나님이 내신 길이 더 좋은 길임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내신 길은 우린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내신 길이 더 좋은 길임을 성경의 몇몇 곳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여러분 사실은 광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직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직선 거리로 가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 않으셨죠. 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길, 바닷길이라고 하죠. 광야길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은 직선 길이 아니고 완전히 뺑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어요. 그건 직선거리고요, 가보게 되면 2주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길로 갔었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과 만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돌아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길로, 바닷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홍해길로, 바닷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전차 군단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불순종으로 더 광야에서 뺑뺑 돌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안전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전차의 병사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여러분, 그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내신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면 문제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볼까요?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 그는 결론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요셉이에요. 근데 내가 저 이집트, 거대한 나라죠, 대제국이죠. 그 대제국에 내가 총리가 되고자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유학을 가야 되겠죠. 이집트를 가서 도서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최고점으로 합격을 해갖고 딱 몇 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가장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해서 어떻게 총리까지 올라가. 이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공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죠? 그 요셉을 가장 밑바닥으로, 그냥 열심히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죠. 제일 먼저는 형들이 버려버렸습니다.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종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쳐넣어 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으로 꺼져가는 거.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길 속에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었죠. 공무원 시험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 애굽의 성격, 모난 성격도 있었잖아요. 막 꿈꾸면 막 그 자랑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낮추시면서 그 감옥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것.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간들 그 길은 완전히 돌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포로로 로마에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가는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한마디 하겠습니까? 맨날 감옥에 갇혀서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했어요. 바울을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포로의 신분으로 산전수전 공주전을 겪고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에 들어가서 2년간 실제적으로 감옥에 투옥당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수였죠. 잘 보세요. 자유인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으면요, 마음껏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적들도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적들,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도 만날 수 없었지만 누구는 독대할 수 있었어요? 누구는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쓴 주옥 같은 서신을 뭐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그 계시의 말씀들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육성으로 자유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오히려 그 옥중 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때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통해서 그들의 인쇄술과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복음이 로마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옥중송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막힐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옥중 서신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 더 좋다는 사실,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막히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답답한 것 같아도, 그 길이 감옥과 같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셨다면 그 길은 분명히 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제 여행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요. 딴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높은 지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의 짧은 생각이 이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길 전에 반드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신 길은 결코 돌아가도 막히고 답답해도 가장 좋은 길, 빠른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남은 이 한 주간도 상황과 여건만으로 나의 가는 길을 평가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고 믿음 가운데 그곳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